우리 6대 이와 같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입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입니다. 이렇게 룻이 고백을 했는데, 고백을 하면 고백이 끝이 아니라 삶이 따라가야 되는 거죠. 근데 참 그렇게 그 고백을 한 후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심히 원한 그 룻에게 기다리는 것은 고생이에요. 어머니를 섬겨야 되고, 정말 가장 낮은 자가 돼야 되고, 자기의 고향 모압에서는 완전히 떠나야 되고, 이제 그 나그네처럼, 그리고 반겨주지도 않는 바로 그 이스라엘로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갔더니 시어머니가 하는 말씀이 먹을 것이 없구나. 그래서 이제 그러면 제가 보리이삭 좀 주워올까요? 하면서 보리이삭을 주스러 나갔는데, 거기서 보아스를 만나게 되고, 보아스를 만났어요. 그 밭에서 제가 보리이삭을 주웠어요. 이렇게 말하니까 어머니가 그냥 화색이 도는 거예요. 그동안은 대인기피증으로 사람도 만나고 싶지 않고, 그냥 그러던 어머니가, 어머니야, 보았으면 우리랑 친한 가까운 친척이야. 우리의 고혈이 될 수 있어. 이렇게 말하면서 이제 그 어머니가 명령을 합니다. 이 며느리에게 너 이렇게 해, 너 저렇게 해. 근데요, 이 며느리가 어머니의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에요. 이렇게 말했는데, 여호와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안 그래요. 어머니의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그럼 이제 어머니의 말하는 것을 다 순종을 해요. 그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어머니가 그러죠. 너 보아스에 가서 청혼을 해야 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고엘이 되어주세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고엘이 안 되어주면 끝이에요. 근데 말을 하라는 거니 말하기가 되게 어려운 거죠. 사람들이 있는데 거기서 말할 수도 없고, 그러다가 거절을 당하면 이제 룻은 시집가는 게 이제 막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여러 꾀를 내가지고 이렇게 하면 되겠다. 그러고는 너는 가서 이 밤에 보리 타작하는 밤에 보아스가 어디에 눕는지 너는 잘 보았다가, 그 보아스가 누워서 잠이 들거든 발치불을 들고 너 그 속에 들어가라. 그러면 이제 그가 너가 행할 일을 알려줄 거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 청혼하는 거거든요. 당신이 나의 고엘이 되어주세요. 이렇게 말을 하는 거는 저를 아내로 삼아주세요.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 말을 했어요. 어머니가 하라는 대로.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옷을 입고, 그리고는 가서 그렇게 말한 대로 해라. 여러분, 이 말을요, 할 수 없어요, 못해요 라는 말은 얼마든지 핑계가 있어요. 그렇다고 쳐요. 어머니 새벽에 들어올 때 사람들이 다 볼 텐데요. 내가 그 밤중에 내가 오면 성문 앞에 성문도 닫혀 있을 텐데요. 무슨 일을 당할지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 이렇게요, 안 하려고 하면은 핑계와 변명될 거는 얼마든지 있어요. 널렸어요. 그런데 이 작전이 잘 이루어지는 것은 굉장히 쉽지 않은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또 그 보아스가 어떻게 나올지도 몰라요. 그 마음을 모르는 거죠. 그런데 어머니가 하라니까 그냥 하는 거예요. 어머니는 또 얼마나 많이 기도를 했겠어요. 그리고는 이렇게 작전을 이제 이렇게 일러준 거예요. 작전 개시는 룻이 해야 돼요. 어머니는 그림자로 비추질 않아요. 좀 같이 좀 가서, 이렇게, 아유, 나옴입니다. 제가 왔습니다. 이런 얘기 하는 것도 아니고, 혼자 가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일을 룻이 다 준행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면, 안 했으면 좋겠다. 안 하는 것에 대한 핑계와 변명은 얼마든지 있어요. 근데 하려면 요거 하는 것이 좁은 길이에요. 하는 것이 좁은 문이에요.
잘못하다 개망신당할 수가 있어요. 얼굴 들고 다닐 수도 없게 될지도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머니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라고 했잖아요. 다른 누구의 하나님이 아니라. 그리고 어머니 백성이 내 백성이잖아요. 지금 내 백성에게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그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규례,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한 법이 있어. 우리나라는 고엘 제도가 있어. 기업 부르는 제도가 있어. 그러니 너는 가라. 말을 할 때 그 하나님이 세운 규례를 붙들고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나가서 어떤 일을 만날지 모르지만 그때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주실 거야. 그런데 왜 가는 길은 홀로 가야 돼. 너와 같이 가주는 거는 없어요. 그러니 이 홀로 가는 그 길을 지금 룻은 갔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이렇게 자세히 안 가르쳐 줬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 보아스가 깨가지고 누구냐고, 도대체 누구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룻이 이렇게 당신의 그 날개 그늘로 나를 품어달라고 보아스가 한 말을 그대로 옷자락으로 나를 덮으소서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런데 이렇게 말을 할 때 보아스가요, 그 룻이 얼마나 망설이고 두렵고 떨리고 그리고 여기까지 와서 이렇게까지 있는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그런 간절함을 보는 거예요. 우리는 내 편에 생각할 때 아유 누가 나를 받아주려고 했어. 세상에 그 땅 사줘야지. 또 과부인 낳아도 결혼도 해줘야지. 또 아들도 낳아줘야지. 아들을 낳아줘도 걔가 성인이 되면 그게 전부 보아스는 상관이 없어. 엘리멜렉 집안의 자녀가 되고 엘리멜렉의 모든 재산이 되고 그 후손을 낳아도 역시 엘리멜렉의 족보로 올라가는 거란 말이에요. 누가 그런 짓을 하겠어? 이렇게 자기 편에서 생각하면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데, 그런데요 보아스는 이렇게 보아스가 그 자기 어머니 정말 너무나도 열악한 환경에서 이방 여인 기생의 아들로서 어머니의 눈물을 보았고 어머니의 믿음을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이 룻을 볼 때 그 어린 어머니의 모습을 보는 것 같이 느껴진 거죠. 그래서 얘를 보면서 그 말을 하면서도 어땠겠어요? 당당했겠어요? 발발발발 떨었을 수가 있어요. 당신의 옷자락으로 저를 좀 덮어주세요. 이렇게 그 청혼하는 거예요. 지금 저와 결혼해 주시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가서 말할 용기가 있겠느냐고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은 때로 하나님께서 그 용기를 내는 그 코너로 주님께 모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코너로 볼 때 아 나는 못해. 아 나는 죽으면 죽었지 못해. 이렇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그 계보 속에 하나님 세울 수 없어요. 그럼 못한다 그러면 그 계보에 어떻게 세우겠어요? 이거는 하나의 용기가 아니라 믿음이거든요. 믿음의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제 근데 믿음의 고백도 그렇죠. 어떻게 남자한테 가서 그 부잣집 재벌 남자한테 가서 결혼해달라고 내가 말을 하겠느냐고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제 이것은요 집안을 일으켜 세워야 되는 일이고요. 그리고 나오미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러면 나오미의 노후를 완전 또 책임져 주는 거예요. 다. 여러분 참 이거는 고엘이 된다라고 하는 거는 이게 쉽지 않은데 하나님은 그걸 법으로 정해놨어요. 고엘이라고 하는 제도를. 근데 그건 바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뭐가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의 고엘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고엘이 되셔도 또 우리는 그 고엘이 되시는 예수님께 간청한단 말이에요. 간구하고 간청해야 돼요. 내가 이런 걸 간청한다고 주님이 해주시겠어? 이렇게 생각하면 그 사람은 그 간청 못해요. 간청을 해도 맨날 요만큼만 간청해. 생활 속에 있는 거. 근데 여러분 우리 이 룻이 땅을 조금만 좀 사주세요. 50평만 사주세요. 이런 게 아니잖아요.
보엘이 돼주면은 자기의 평생을 다 책임지고 자기에게 그 땅만 사줘가지고는 안 돼요. 아들이 있어야 그 경제력이 생기지. 노동력이 있으면 경제력이 생기는 거니까 아들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아들도 낳아줘야 되고 이 고엘이 된다는 거는 이런 건데, 그러니까는 저에게 땅만 주시면, 아니면 뭐 먹고 살 것 좀 이렇게 떨어지지 않게 좀 해주세요, 이런 게 아니고,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은 뭡니까? 주님 앞에, 주님 저의 고엘이 되어주세요, 저의 마지막까지 주님이 책임져 주세요, 이렇게 기도한다고. 뻔뻔하다, 네가 어떻게 그런 말 하니? 주님은 그러시지 않는단 말이에요. 주님은 법으로 만드셨어요. 내가 너의 고엘이 되어줄게, 이렇게 법을 만드신 거예요. 그럼 우리가 아이고 더 늙고 일도 못할 텐데 이제 앞으로 나는 어떻게 먹고 사나, 그거는 주님을 업수히 여긴 거죠. 주님을 과소평가한 거예요. 믿음이 아니에요. 그거는 겸손한 게 아니에요. 사람이 그렇게 너무 그렇게 큰 걸 원하면 안 돼, 그게 아니고요. 우리의 모든 삶을 주 예수님은 그렇게 해주시겠다고 약속을 해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고엘이 되어달라고 룻이 그 말을 하는데, 사실 그 말을 하는 게 나와서 말은 하지만 나 죽었다 하고 지금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나 죽었다 하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그 청년 때 처음 예수님을 믿고 이제 청년회 때 그 대학교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는 전도를 하러 간대요. 그래서 따라갔어요. 그랬더니 저에게 이렇게 조를 막 짜더니 누구 하면서 한 팀 그래요. 저도 한 팀이래 가지고 올라갔어요. 그랬더니 버스에서 한 분이 막 우리 팀 중에 한 청년이 막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을 전하고 나면 우리가 이제 각 사람에게 이렇게 순복음 소식지도 주면서 예수님 믿으세요? 이러고 이제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저도 믿은 지 정말 얼마 안 됐거든요. 근데 이제 하여튼 보면서 저렇게 하는 거구나 보고 이제 저도 이제 하기 시작했는데, 그 다음 주도 계속 하더니 그 다음에는 제가 외쳐야 되는 일이 된 거예요. 제가 버스에서 외쳐야 돼요. 참 등에서 막 땀이 막 쫙 나는데, 이제 그 올라가면서 기사님한테도 그 바카스도 한 명 드렸고 인사도 잘했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죽었다 생각하고 그때부터 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이 버스는 출발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면 종착점에 도착을 할 겁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러면서 저도 막 거기서 하여튼 되든 말을 해야 돼. 그쵸? 하다 말고 아니 실수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힘있게 해야지. 그걸 막 버벅거리면 그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막 말을 하면서 우리의 인생도 출발점이 있었습니다. 우리 출발점은 다 달랐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이렇게 한 버스를 타고 있고 우리는 얼마 가지 않아서 우리는 전부 다 버스에서 내리듯 우리 인생의 마지막을 우리는 맞이할 겁니다. 어디에 가시겠습니까? 이러고 막 복음을 전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어요. 그때도 아유 나 죽었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시작을 했단 말이에요. 하고 나니까 괜찮더라고요. 할만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신학교를 다니기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로 작정했을 때 제가 죽었다고 생각했어요. 이제 신학교 딱 하나님께서 해서 왜 나냐고 수도 없이 하나님 앞에 말을 하고 하나님이 후회하실 거라고, 나를 주의 종으로 쓰시면 하나님이 후회하실 거라고, 하나님 지금이라도 하지 마시라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말도 안 되는 말을 막 하다가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하기로 했는데, 그때 저는 죽었다고 생각했어요. 난 죽었다 이제. 내가 하고 싶은 건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된다. 그리고 죽었다고 생각하고 살지 뭐. 지금부터 사는 건 내가 사는 게 아니야. 하여튼 그렇게 해야겠다. 여러분 이럴 때가 우리에게 가끔 있어요. 그때 나 죽었다라고 생각해야 그 일을 하잖아요. 룻이 그랬을 것 같아요. 룻이 그 보아스 앞에 와서 그렇게 지금 한 50일 동안을 보리추수를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는
와서 이제는 나랑 결혼해 주세요. 이 말을 해야 되는데 이 여자가 얼마나 떨기도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요, 그거를 보아스가 본 거예요. 보아스가 아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보아스가 그런 말을 해요. 지금은 기업을 물을 책임이 예를 들어서 형제가 있고 삼촌이 있고 사촌이 있으면 형제가 이촌이잖아요. 형제가 기업 물을 고엘이 되는 1순위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형제가 없다. 삼촌과 사촌이 있다 그러면 삼촌이 기업 물을 1순위가 되는 거예요. 예, 사촌, 오촌 이분들은 만약에 형제도 안 하겠다, 삼촌도 안 하겠다, 그럼 사촌 중에서 할 수 있어요. 이렇게 넘어가는 건데 나보다 기업 무르기에 더 앞선 순위자가 있다. 그러니 지금은 그 사람을 만나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만약에 이 사람한테 그럼 내가 가서 말을 하겠다. 고엘이 되어달라. 지금 나오미가 이렇게 며느리랑 같이 왔는데 나오미는 늙었고 이 여인은 과부 아니냐. 아들도 없는데 당신이 고엘이 되어줄 1순위다. 이걸 내가 말을 하겠다. 그런데 만일 그가 그러면 알겠다고 내가 고엘이 되어주겠다. 그러면 좋고 그렇게 하고 만약에 그 사람이 나 고엘 안 하겠다고 그러면 내가라도 고엘이 되어주겠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룻은 반드시 고엘이 생길 것을 이제 약속받은 거죠. 그 사람이 누군지 모르나 그 사람이든 그 사람이 싫다고 그러면 보아스가 해줄 것에 대한 고엘에 대한 약속을 얻었어요. 근데 말하기를 지금 움직이지 말고 아침까지 누워있어라. 그래서 왜냐면 지금 이 밤중에 왔다 갔다 하다가는 사건 생겨요. 무슨 일을 만날지 모르죠. 그러니까 14절에 룻이 새벽까지 그의 발치에 누웠다가 사람이 서로 알아보기 어려울 때에 일어났으니 그러니까 아주 깜깜해요. 알아보지 누가 누군지도 모를 정도로 다 깜깜해요. 새벽 4시 이런 식이 되겠죠. 일어나서 이제 보아스가 그래요. 여인이 타작마당에 들어온 것을 사람이 알지 못하여야 할 것이다 그래요. 지금 이 타작마당은요 보아스 거예요. 보아스는 타작마당에 있는 게 당연해요. 근데 여자는 도대체 왜 들어왔냐 말이죠. 만일 사람들이 본다면 만일 사람들이 본다면 이 룻이 도대체 왜 들어왔냐. 그러면은 현숙한 여인인 줄 알았는데 그렇지가 않은가 봐. 또 얼마나 소문이 나겠어요. 일파만파로 소문이 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게 굉장히 룻에게 있어서는 아주 큰 어려움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보아스가 보호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도 깜깜하지만 이제 서로 알아보기 어려울 만큼 됐을 때 말하기를 타작마당에 들어온 걸 사람이 알지 못해야 될 것이라 하면서 내 겉옷을 가져다가 그것을 펴서 잡으라. 이 겉옷이라는 게 우리처럼 이게 손 들어가고 뭐 이런 거 아니고요. 말씀드렸다시피 큰 수건처럼 그래서 머리서부터 온몸까지 다 이렇게 감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펴서 거기다가 이제 보리를 담아주는데 보리 6대를 담아줘요. 뭐 5대 담을 수도 있고 7대 담을 수도 있고 그럴 텐데 그 보아스가 같이 있습니다. 보아스가 이르되 내 겉옷을 가져다가 그것을 펴서 잡으라 하매 그것을 펴서 잡으니 보리를 6번 되어 룻에게 지워주고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이렇게 그걸 펴놓고는요 보리를 담아서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로다가 이렇게 해서 이제 어깨에다 메고 갈 수 있도록 그거를 지어줍니다. 그러면서 주고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근데 성읍으로 들어간 누가 들어갔을까? 룻이 들어갔나요? 보아스가 들어갔나요? 이거요. 남성 3인칭 단수로 돼 있어요. 보아스가 그렇게 가해서 지워주고 보아스가 훅 성읍으로 들어가는 거야. 아예 그 자리에 아무도 없는 것처럼 그냥 룻은 룻대로 가고 보아스도 보아스대로 들어가는 거예요. 성읍으로 들어갑니다.
룻이 시어머니에게 가니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어떻게 되었느냐 하니 룻이 그 사람이 자기에게 행한 것을 다 알리고. 아멘. 참 보아스가 룻을 안심시키고 지금요 나오미가 시킨 일인 줄 다 알죠.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척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엘리멜렉의 친척이기 때문에 엘리멜렉의 이름을 세워주고 엘리멜렉의 가족을 먹여 살리고 엘리멜렉의 후손으로 자녀를 낳아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나오미가 이렇게 자기 며느리 보낸 걸 알죠. 나오미에게 이런 말 저런 말은 안 했지만 자기의 중심을 보여주는 표현을 해요. 그리고 먹을 양식, 지금 보리 추수했잖아요. 막 지은 그 보리를 그 6대를 담아서 그렇게 주는 거예요. 근데 왜 6대를 담아줬을까? 그것은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우리나라에 말하면 기역, 니은, 디귿 이렇게 되는 그 알파벳이 있잖아요. 그런데요, 우리나라는 기역이면 기역이고 니은이면 니은이고 이렇게 되고 숫자는 숫자대로 1, 2, 3, 4 따로 있죠. 근데요, 이스라엘은 히브리어는요, 단어마다 다 숫자가 들어가 있어요. 다 숫자가. 그리고 이 숫자라고 하는 것이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뜻을 가지고 그 숫자가 내용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 6번 되어줬다. 그러면 이 왜 6번 되어줬지? 6이라는 것이 무엇을 뜻하지? 요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우연히 그거 아니에요. 여기 히브리어에서는 그렇게 숫자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6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6일 동안 창조하셨죠. 6 다음은 7인데 7일째 되는 날은 안식을 취해요. 그러니까 수고하는 그 수고의 날이 다 된, 마지막 수고까지가 다 됐고 이제 안식의 날이 가깝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거. 다시 말하면 나오미도 그렇고 룻도 그렇고 굉장히 수고와 고생스러운 그런 인생을 살았어요. 보아스가 볼 때 너무 불쌍한 인생을 살고 있는 거예요. 끝도 끝도 보이지 않아요. 둘 다 과부고 어머니 과부는 더더구나 참 이제 늙어서 이제 아무것도 못하는데 또 젊은 며느리 과부는 또 이방 여인이고 그러니까 참 수고의 그런 아주 고통스러운 시간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안식할 날이 가까이 왔다. 이런 의미로 6번 되어준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출애굽기를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부터 읽겠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7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7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그래서 엿새 동안에는 하나님께서 일을 하셨어요. 당신들의 엿새가 다 찼다. 이것을 다 먹으면 당신들의 엿새는 끝난다. 당신들이 이제 안식할 날 일주일 7째 날을 맞이할 것이다. 이러한 의미로 이제 보아스가 6대를 보리 6대를 달아서 이렇게 담아서 준 거예요. 그러니까
룻이 가서 어머니에게 말하는 거예요. 어머니, 이게요 돌이 6대예요. 6번 담아서 줬어요. 나오미는 이게 뭘 말하는지 너무 잘하는 거예요. 6번 지금 6째 날까지 너희가 수고해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처럼 이제 그 보리 6대를 룻은 이고 왔는데 나오미는 그 말을 들으면서 아, 우리의 수고, 우리의 염려, 우리가 어떻게 살고 우리 집안은 끝났어 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끝나지 않았어. 지금 이 보리 6대는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네, 그 약속을 보아스가 지금 이렇게 나오미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성경도 눈이 열린 만큼 알아들어요. 전혀 처음 듣는 사람은 저게 무슨 말이야 이럴 수가 있어요. 그거는 세상의 이성과 지성으로 많이 아는 것과 상관이 없습니다. 엿새 동안 너희가 그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 일을 하시고 7째 날에 쉬신 것처럼 너희의 엿새의 날의 양식을 먹어. 그러면 안식, 너희가 평안한 안식을 누릴 수 있을 거야. 그것을 이제 이렇게 그 복선을 쳐주고 암시하는 거예요. 이렇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암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식년 규례도 6년간은 사람도 짐승도 땅도 일하라고 했어요. 6년 동안은 일해야 되는 기경하라 이렇게 말해요. 근데 7년째는 사람도 또 땅도 짐승은 소라든가 뭐 이런 거 밭 깔고 하는 거 이거 다 안식하라는 거예요. 해방되었다. 7년째는 안식년이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6은 수고의 마지막 순간이라는 거죠. 너희가 수고하고 애쓰고 할 그 마지막 순간이야. 그러면서 이제 끝자락에 왔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보아스는 룻과 나오미가 수고의 나날을 보낸 거를 기억하고 느껴요. 자기 어머니를 보면서 그걸 자기 느껴요. 근데 이제는 안식의 날이 가까이 왔다. 그 사람이 안 하면 내가 해줄게. 이렇게 약속을 했잖아요. 근데 그 약속을 해놓고 나오미에게 보리를 갖다 주면서 6대라고 말할 때 나오미는 이제 깨닫는 거죠. 그래서 그 이제 안식의 순간을 기대하라 라고 준비하라 라고 보여주는 거예요. 그럴 때 16절 룻기 3장 16절을 읽습니다. 룻이 시어머니에게 가니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어떻게 되었느냐 하니 룻이 그 사람이 자기에게 행한 것을 다 알리고. 근데 이 원어로 보면은요 시어머니가 이르되 내 딸아 어떻게 되었느냐 이랬지만 어떻게 되었냐 묻지 않아요. 뭐라고는 내 딸아까지는 맞아요. 근데 Who are you? 넌 누구냐 이래요. 껌껌할 때 왔으니까 누군지 잘 몰라서 누구세요? 이렇게 누가 물두둑이 누구세요? 말하듯이 누군지 몰라서 말하는 게 아니고요. 너 누구냐? 또는 너 누구냐뿐 아니라 너 무엇이냐? 이렇게 묻는 물음으로 되어 있어요. 왜 시어머니가 왜 그렇게 물었을까? 그것은 뭐냐면 너 아직도 불쌍한 과부냐? 아니면 너는 기업의 소망을 얻게 된 자냐? 묻는 거예요. 불쌍한 과부냐? 라고 하는 거는 자기가 고엘이 없어서 자기의 인생과 자기의 그 가정을 일으켜 세우지 못하는 그러한 자냐? 아니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업을 이제 소망을 얻었어. 기업을 물러줄 자가 드디어 그 소망을 얻어서 네가 왔느냐? 소망을 얻어왔느냐? 아니면 그냥 다 틀려먹어가지고 나 이렇게 그저 기운 없이 너 아직도 그 불쌍하기만 한 과부냐? 이런 내용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물으실 거예요. 너는 너의 기업에 소망이 있느냐? 아니면 너는 그저 맨날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그저 죽으면 죽어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자냐? 물으실 거예요. 자,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기업에 소망이 있습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은요 우리에게 기업의 소망을 주셨어요. 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그 일이 어떻게 되었느냐 이런 뜻으로 물은 거예요. 근데 하여튼 원어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루시오 그 사람이 자기에게 행한 것을 다 알리고 나는 네가 현숙한 여인인 걸 내가 안다 이런 말 했잖아요. 보아스가 11절 같이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너에게 다 행하리라.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이런 말 했을까요? 그 룻이 보아스한테 청혼을 하면서 그런 마음이 있을 수 있잖아요. 나를 어떻게 볼까? 여성으로서 혹시 내가 이렇게 이렇게 보아스에게 이런 말 하는 것을 보아스가 그 영적인 이런 해석으로 하지 않으면은 어떡할까? 이런 생각도 있을 수 있죠. 근데요, 보아스가 안심을 시키는 거예요. 너는 현숙한 여인인 것을 우리 성읍 사람이 다 알아. 나도 그렇게 생각해. 인정해줘. 얼마나 마음이 안심이 되게 이렇게 네가 그렇게 함부로 하지 않는 사람인 거를 다 알아. 이렇게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 50일 동안 추수하면서 룻이 그렇게 행동을 했어요. 남자들하고 같이 다니지 않고 다 그렇게 밭에서 여자들하고 이렇게 하는 그걸 봤어요. 그러니까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안다. 이러면서 이 얘기를 어머니한테 다 얘기를 하니까 어머니가 너무 흡족한 거예요. 우리 며느리를 완전히 고부지간에 이렇게 짜고 사귀다는다가 아니 사귀까지는 아니지만 결혼을 목적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어떤 그런 오해 이런 게 아니라 기업물 그럴 상황으로다가 이 집이 됐으니까 그리고 이 믿음으로 나온 거 여러분 진짜 중요한 게 믿음으로 나와야 돼요. 그래서 인정을 하는 거죠. 근데 17절 했습니다. 이르되 그가 내게 이 보리를 6번 되어주며 이르기를 빈손으로 내 시어머니에게 가지 말라 하더이다 하니라. 그래서 여러분 그 보아스는요 시어머니가 다 모든 것을 이렇게 알고 있고 그러니까 시어머니가 주장해서 한 걸 알아요. 그리고 시어머니 나오미가 굉장히 궁금해하고 할 것도 알아요. 그래서 보리를 6번 되어주는 거는 시어머니에 대한 답이에요. 기다리라고. 이제 안식할 날이 온다고. 이 시대는 과부가 안식,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게 결혼제도밖에 없어요. 사회 보장이 하나도 없어요. 여성을 위한 어떤 보호적인 어떠한 것이 없어요. 아예. 결혼 말고는 없어요. 근데 이제 그 결혼을 통해서는 안식이 있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언약해주는 표로 그 보리를 6대 되어줬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내 시어머니에게 빈손으로 가지 마라. 빈손이라는 말이 나오미가 한 말이거든요. 내가 풍족하게 돼서 나갔는데 내가 텅 비어가지고 들어왔다. 이런 말을 해요. 같은 단어예요. 그렇게 말하는데 이제는 빈손으로 가지 마라. 그래서 언약의 말씀을 쥐어주는 겁니다. 나오미는 상징적인 의미를 알아차렸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에 시어머니가 이르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아멘. 앉아있으라 이래요.
그 며느리한테 내 딸아 이 일이 어떻게 될지 우리가 알 때까지는 앉아 있으라. 이 말은 뭐냐면 이 일은 우리 손에서 떠났다는 거예요. 우리가 뭘 어떻게 하고 할 수 있는 건 아니야. 그때까지는 이 고부간에 이제 이때 내려가라. 어떻게 내려갈까요?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해라. 시어머니랑 그걸 기억해라. 너 다른 사람한테 네 몸이 보여주면 안 돼. 네가 왔다 갔다 하는 거 보면 안 돼. 야, 넌 알지? 어디쯤 숨어 있어. 그러다가 네가 뭐 어디에서 자는지 잘 봐. 이러면서 그런 거를 이렇게 계획을 했지만 이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다. 그리고 어떻게 될지 앉아있으라 하는데요. 이것은 출애굽기 14장 말씀을 좀 보시면 그런 비슷한 내용이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모세가 백성한테 말하는 거예요. 이제 뭐냐면 홍해 앞에까지 왔어요. 그런데 막 그냥 애국 군대가 바로가 막 그 특별한 그 군사들을 다 내보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돈 끌고 가려고 막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서 벌벌 떠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말이 애국에 매장지가 없느냐, 왜 우리를 이끌어내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이런 소리 막 하는 거죠. 그런데 모세는 백성에게 말하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라고 말을 해요. 그리고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거다.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지금 홍해 앞에까지 왔는데 홍해 어떻게 건너겠어요? 헤엄을 치겠어요? 홍해물을 퍼내기 시작하겠어요? 이거는 사람으로서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홍해 앞에까지 데리고 오셨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백성들은 두려워서 벌벌벌벌 떠는 거예요. 그랬더니 모세가 두려워하지 말라고 가만히 있으라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실 거라고 저 애굽 군대와 싸우는 자는 우리가 아니고 하나님의 군대가 싸울 거니까 우리는 할 게 없다고 가만히 서 있으라는 거예요. 그것처럼 이제 나오미가 룻에게 가만히 있어라, 가만히 있어라. 아무것도 하지 말고 지켜보기만 해라. 하나님께서 이제 그 사람을 통해서 이 일을 행하실 거다. 이런 말씀을 하는데 다시 보겠습니다. 룻에게 읽겠습니다. 이에 시어머니가 이르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 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니라 하니라. 아멘. 지금요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인도하실 것이고 결과를 주실 때까지 룻 너는 앉아 있으라. 이것은 뭐냐면 이제는 기가 막혀서 앉아있는 게 아니고요. 포기하고 있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을 행하실 것이고 그리고 그렇게 행하실 수 있도록 또 보아스대로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할 것이다. 이제는 일을 누가 해야 되냐면 보아스가 할 차례야. 룻이 일하는 건 아니에요. 나오미하고 룻은 힘든 시기를 보냈어요. 나오미는 정말 그 모압 땅으로 가서 남편도 잃고 두 아들도 잃고 참 그때부터 너무나 무너지는 마음이었거든요. 룻도 남편도 잃고 모압도 떠나고 베들레헴으로 오고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 두 여인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 가정에 이제 하나님의 안식의 때를 준비하시는 거죠. 주님은 우리에게도 그렇게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항상 이제 뭔가를 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뭘 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시는지 봐야겠다. 여기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셔요. 그러니까 신앙이 아직 좀 그 어릴 때는요. 내가 해야 되는 줄 알아요. 그런데 그리고 어떤 응답을 받기까지 막 졸여요. 막 가슴을 졸이고 그래요. 근데 이제 우리가 그 하나님이 이런 훈련을 자꾸 시키면서 그 훈련을 독수리 훈련이잖아요. 독수리가 그 새끼를 이렇게 창공을 날다가 두 날개를 팍 접어가지고 새끼들이 막 공중에 떨어지면서 내 엄마 맞냐고, 내 엄마 맞냐고, 응? 왜 우리를 이렇게 떨어뜨리냐고 막 이렇게 하겠지만 이제 그 새끼들이 막 그 날갯짓을 하고 날개 쭉지가 부러질 만큼 멍이 들 만큼 날개 쭉지를 막 날갯짓을 하고 땅 가까이 왔을 때는 그 애비가 톡톡톡톡 받아가지고는 또 이제 올라가고 그리고 또다시 내리고 이건 그냥 수도 없이 언제까지 하면요 독수리가 아주 강한 날개를 가지고 땅을 탁 치면서 쏜살같이 이렇게 로켓처럼 위로 휴 올라올 수 있을 때까지 계속 독수리는 훈련을 받는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도 그런 기도 훈련을 하나님이 허락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도 죽을 것 같은 일이 막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이고 죽겠네 그러면서 포기하고 누워있는 게 아니고 기도의 날개를 쳐요. 기도에. 그럼 막 그런데 하나님은 뭐냐면 죽기 전에 탁탁탁탁 받아가지고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또 이렇게 돼요. 그러다가 또 확 접어버리세요. 그럼 뭐냐면은 하나님 맞냐고 하나님 살아계시냐고 하나님 안 살아계시냐고 막 펄펄펄펄 뛰지만 또 이제 하나님이 죽기 바로 전에 다시 또 건져주세요. 뭐냐면 기도 훈련시키죠. 그러나 이렇게 하다가 어느 순간에는요 알게 돼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보자. 내 일이지만 내 일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객관적으로 보게 돼요. 이전에는 주관적으로 내가 죽을 지경이야. 내가 어떻게 할지 모르겠고 막 이렇게 그전에는 막 내가 어떻게 할지를 모르겠고 이 내 일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걸 겪다 보면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이 일도 행하실 거를 알게 돼요. 아멘. 할렐루야. 그렇게 되길 바라요. 아멘. 하나님이 이 일을 행하실 걸 알게 돼요. 아멘. 그래서 우리에게도 그렇게 행하실 걸 아는데 지금 나오미는 그걸 아는 거예요. 너는 지금부터 평안해. 이거는 우리의 손을 떠났고 하나님이 일을 행하실 건데 우리는 약속을 받았어. 무슨 약속 받았죠? 보리 6대. 보리 6대가 약속이에요. 조금만 기다려. 안식의 때가 와. 보리 6대를 받은 거예요. 여러분 보리 6대 받으세요. 아멘. 안식을 약속 받으세요. 아멘. 그게 주님의 원하심이에요. 수고가 주님은 우리에게도 보리 6대와 같은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수고가 끝날 때가 곧 이르렀다. 조금 더 기다려라. 그래도 그걸 또 못 참고 그냥 막 엎치락뒤치락 하게 되는 게 인간이지만 이제 그때 우리가 말씀을 자꾸 붙잡는 거예요.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그리고 나가는 거예요. 근데 사단이 오히려 밀가부로 돼요. 그래가지고 막 이렇게 또 말씀을 들으면 막 살 것 같다가 또 이제 눈을 뜨고 이제 생활을 들어가면 막 죽어갔다가 아유 되기는 될까 이거 좀 어떻게 아유 이게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겠어. 아우 상대방은 이러고 저러고 막 이러다가 또다시 눈 감고도 기도하면 또 안심이 되다가 이게 여러분 막 엎치락뒤치락이 막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러면서 우리는 뭐냐면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고 마음은 마치 이렇게 돋보기를 그 초점을 맞추듯이 그 먹지를 놓고 돋보기 초점을 맞춰서 그러면 이제 그게 그 겨울에도 여름 말고 겨울에도요 초점을 맞추면은요 그 추운 날인데도요 먹지가 불붙어요. 먹지 불붙어요. 그 초점만 맞추면 환경은 어떠하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의 초점을 하나님께만 딱 맞춰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으면 주님은 우리를 세우시고 또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고 책임져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 안식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줄을 믿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읽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리라. 아멘. 주님은 주님의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까 주님의 멍에를 메고 주 예수님께 배우라고.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신 것은 주님은 안식이에요. 두려움과 걱정, 초조, 염려, 고통, 불안, 괴로움, 슬픔, 아픔, 이 모든 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재앙, 이런 거는 본심이 아니에요. 주님의 본심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그러나 내 사정은, 목사님 내 사정은 모르셔서 그렇지 내가 지금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지금 이렇게 될지도 모르고 저렇게 될지도 모르고. 그런 경우의 수는 얼마든지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 경우의 수를 따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나가니까 우리가 이렇게 되면 어떡하지, 또 이게 또 잘못되면 저렇게 되면 어떡하지, 또 그러다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변수가 생기면 어떡하지, 뭐 여러 가지. 그것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할 때는 그런 수많은 경우의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런 경우의 수도 하나님은 해결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야이로는요, 자기 딸이 병들어서 죽을 것 같은데 어땠냐면 가슴이 타서 죽겠는 거야. 빨리 예수님 같이 가셔서 우리 딸에게 손을 더 낫게 하시면 좋겠는데, 그 12의 혈루증 앓던 여자가 예수님 옷자락 만진 바람에 예수님이 뒤를 돌이켜서 누가 내 옷자락에 손대었느냐 이러고 사람은 인산인해로 막 그냥 그러는데 안 가시는 거예요. 이 사람은 애가 타서 죽겠어. 지금 빨리 가셔야지. 우리의 죽으면 어떡하라고 이렇게 여기 서 계실까? 이것은 뭐냐면은 경우의 수. 이렇게 하다가 애 죽으면 어떡해? 우리 주님은 죽은 애도 살리시는 주님이에요. 어떤 경우가 있어도 괜찮다니까. 주님이 일하신다니까요. 얼마나 애를 태우고 입이 바짝바짝 말라요. 근데 이 여자인지 남자인지 빨리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 그 사람들 이렇게 많이 미는데 누가 옷자락 됐는지 그거 어떻게 알겠냐고. 그냥 이렇게 너무 예민하지 마시고 가시자고 그러는 거죠. 하는 말이 예수님이 내게서 능력이 나갔도다. 여러분, 능력 나간 것도 아시는 주님이 누가 손댔는지 모르실까요? 잡았다 그러고 딱 찍을 수 있잖아. 그런데 예수님 누구냐고 나오라는 거야. 그러니까 거기서 이 여자가 도저히 뭐 어떻게 말할 수 없어 나오는 거죠. 나와서 제가 손을 댔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백을 하는 거죠. 여러분, 그거 보는 야이로는 마음이 어떨까요? 은혜가 넘칠까요? 그 간증에 딸이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막 근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이 나에게 문제가 있고 나 지금 이렇게 바쁜데 어려운데 힘든데 그런데 상황이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되고 할 때 막 마음이 막 두근만 세근만 하면서 이거 망하는 거 아니야, 이거 어떡하면 좋지, 이런 마음이 생길 수가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망하기 전에 일으켜 세우실 수도 있지만 망한 다음에도
다시 일으키실 수 있나요? 없나요?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하나님 믿으세요. 아멘. 너무 막 떨고 그냥 아이고 이렇게 되면 안 되는데 하나님 그렇게 되면 아니 되옵니다. 하나님 이렇게만 꼭 돼야 되는 거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막 그걸 막 길을 알려드리고 막 기억하라고 막 금식하고 막 처리하고 여러분 우리 이렇게 할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냥 하나님께 맡겨버리세요. 주님은 우리가 생각할 때 아우 이렇게 이제 다 끝났어. 애는 대학도 떨어졌는데 뭘 하겠어 이제. 아이고 이제 뭐 더 구할 것도 없어.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또 다른 길이 있어서 그 길로 가는 게 길이 아니야. 이럴 수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아멘. 그 우리나라의 건축붐이 굉장히 일고 그래서 대학마다 건축학과가 엄청나게 그렇게 건축학과가 대학마다 있고 그리고 건축가 나오면은 아주 참 그 건축하는 곳이 많았으니까 그러던 시절이 있었어요. 많은 학생들이 건축가로 막 몰려들었었죠. 그런데 이제 그렇게 건축의 그런 어떤 상황이 꺾어지는 그런 상황이 우리나라에 생기게 되고 어려움도 있고 그랬을 때 건축가 안 가면은 하는 만약에 이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아들이 있는데 건축가를 보내려고 그래. 건축가를 안 들어가야만 됩니다. 하나님. 건축가 떨어지면 절대 아니 되옵니다. 이래가지고 막 건축가만 가지 못해서 몸부림했는데 대학을 나온 다음에 건축의 모든 것이 꺾어져 버렸어. 예전 같지 않아. 자 그러면 과연 그때 응답을 제대로 받은 것만이 그 아이가 잘 되는 길인가 하는 말이에요. 그죠? 우리는 앞길을 몰라요, 여러분. 그래서 내가 생각한 것처럼 안 됐어도 괜찮아! 이러시는 거예요. 한번 해봅시다.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하나님이 하시니까. 하나님이 하시니까. 아멘? 아멘. 예. 괜찮은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니까. 우리의 모든 삶이 우리는 길을 몰라요. 하나님은 아시죠. 그러니 하나님이 하시는 게 안전해요. 주님은 그러시는 거예요. 룻을 통해서 지금 보아스가 이렇게 보아스가 해주겠다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그 사람 마음이 가면 어떡하면 좋죠? 진짜 그 사람이 할까요? 지금 어디 있는지 좀 알아볼까요? 예를 들면 이렇게 턱을 까부르고 있으면 돼요 안 돼요? 그래가지고 막 보아스가 지금 어디 가는지 막 수미 엄마 보아스가 어디쯤 가는 걸 혹시 보셨소? 막 이래가지고 막 찾고 막 이러면 얼마나 골치 아프겠어요 여러분? 여러분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맡기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럴 시간 있으면 감사로 찬양도 드리고 감사로 예배도 드리고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그래서 우리 마음에 맞지 않게 낙심되는 상황이 된다고 해도 낙심하지 마세요. 아니 그래 그 사람이 그럴 수가 있어? 아이고 내가 딱 볼 때 그 사람 딱 쪽지리같이 그렇게 생겼더라고. 아주 내가 딱 그럴 줄 알았어요. 그러실 필요가 없어요. 그 사람이 그렇게 했던 뭐였든 하나님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면서 내게 역사하셔요. 아멘. 그러니 우리가 믿는 건 하나님을 믿는 거지. 근데 그 사람이 그래도 뭐 이럴 때 막 이러니 저러니 하면은 우리는 하나님께 죄만 져요. 그러니까 이렇게 죄 짓고 주님 앞에 부끄러워서 또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이런 기도보다도 또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해야죠. 그러나 그보다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해서 우리 하나님으로 인한 평안함이 여러분 속에 가득하기를 바래요. 아멘. 그런 거 걱정하느라고 막 잠을 못 자고 막 입맛이 다 잃어가지고는 막 그렇게 뭐예요 속병 생기고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우리 성도님들 이 말씀을 듣는 분들은 그런 분들이 없기를 바래요. 아멘. 그냥 맡기세요 주님 앞에. 네. 하나 물어볼게요. 여러분의 주인은 누굽니까? 여러분입니까? 여러분의 주인은 누구실까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여러분이 잘 되기를 원하는 분은 주인이에요? 종이에요? 주인이시죠.
주인이시죠? 그럼 주인이신 예수님이 잘 해주실까요? 아멘. 망해라 너 이러실까요? 잘해주셔요. 내 주인이 주님이신데 왜 내가 걱정을 하냐고. 걱정을 해도 주인님이 걱정을 하셔야 되죠. 그러므로 여러분 저도요 마찬가지로 제가 목회의 주인이라고 했으면 저는 목회 못했어요. 왜냐하면 말씀을 안 주시는 걸 어떡하냐고. 말씀을 안 주셔. 설교를 해야 되는 말씀을 안 주셔. 진짜 많이 겪었어요. 토요일날 밤인데도 말씀을 안 주셔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도대체? 내일 아침이면 설교해야 되는데. 네? 하나님 주실 줄 믿고 그냥 자야죠. 진짜 잤어요. 하나님 이렇게 제가 말씀을 구하는데도 안 주셨으니 저는 잠을 자겠습니다. 그리고 내 목회입니까? 하나님 목회입니까? 하나님 목회죠. 내 목회예요? 하나님 목회예요? 하나님 목회잖아. 그리고 성도님들에게 말씀을 안 주시면 내가 잘못한 거예요? 하나님이 성도님들에게 안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걱정을 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께 맡기고 자야 돼요? 맡기고 자요. 저는 많이 겪었어요. 수없이. 그리고 맡기고 자요. 그 하나님께 이제 할 말은 하고, 하나님 너무 피곤해서 못 견디겠습니다. 지금 잠을 잘 수밖에 저는 없습니다. 피곤합니다. 그럼 자겠습니다. 그럼 1분도 안 돼서 자.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주세요. 말씀을 주셔야지 제가 어떻게 하겠어요? 그리고 자요. 그러면 몇 시간을 아주 보라 떨어지게 자요. 그러면 이제 일어나요. 탁 일어나는데 말씀이 있어요. 여기 말씀이 들어가 있어요. 여기 말씀이 들어가 있어요. 그거 얼른 정리해서 이제 그 말씀 한두 번이 아니에요. 한두 번 같은 말도 안 하지. 전에 있던 교회에서는 저녁 9시에 예배가 있어요. 여자 목회자들이 번갈아 가면서 설교를 해야 돼요. 근데 내가 놀면서 말씀 준비 안 한 게 아니고 낮에도 발바닥이 부르트도록 신방을 했어요. 그래서 저녁 먹고 계속 마음속으로는 말씀 주세요. 말씀 주세요. 그래 계속 하나님 앞에 말씀 달라고 안 주시는 걸 어떻게. 그래 이제 앉아서 성경 읽어요. 말씀 주세요. 어느 말씀이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지. 그 옆에서 말 시키면은 전도사님들이 말 시킬 수 있잖아요. 말하지 마요. 나 지금 말씀 받아야 돼. 지금 들어가야 되는데 말씀 아직 안 받았어. 안 받았어요. 어떻게 하라고 그래? 내가 대신 해줄까? 사랑해서 내가 대신 해줄까? 그래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런 줄 알고 전사님밖에 없다. 땡큐. 그럼 전사님 할 때 내가 할게. 안 바꿨어. 한 번도. 안 바꿔요. 아니야. 나 하나님께 받았어야 돼. 지금 얼마나 30분밖에 안 남았어. 말하지 마요. 바빠. 나 지금 너무 바빠. 아무도 나한테 말 시키지 마요. 근데 하나님 말씀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됐다. 해가지고는 올라가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 목회예요? 하나님 목회예요? 자기네가 목회하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야. 자기네가 목회하니까. 그러면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이 주인이에요? 여러분이 주인이에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주님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셔요. 근데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고 다 포기하고 있으란 말은 아니야. 포기하고 될 대로 내가 캐세가 세라 이거 아니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해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 속에 자꾸 두려움이 오고 염려, 근심, 걱정 친구들이 잔뜩 있어. 걔네들 부정적인 거 막 여러 가지 이런 거 막 이러니까 이러면 여러분 어떻게 잠을 자요? 자야지. 그게 습관이 돼가지고 어디서든지 저는 그냥 그래요. 하여튼 근데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안심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